읽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은 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이제 사회법인데 사회법이죠. 우리가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령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모세의 회고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시나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회고해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수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은 반드시 대화를 원하고 소통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어떠한 단체에서도 그 단체가 잘 이끌어가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소통이 되어야 되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또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대화가 통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낼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회고해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세 번째는 법령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진멸하라.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종교법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저번 주에까지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종교법 하나님을 섬기기.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라. 종교법입니다. 시민법 나라 섬기기.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회법입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사람 섬기기입니다. 배려예요. 여기 배려가 나와. 아까 읽어봤죠? 그 결혼을 한 사람이 있느냐?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건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과 그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배려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법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법. 꼭 약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법, 공공복리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저번주 시민법 했습니다. 재판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사회가 잘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나라가 잘 이렇게 굴러간다고 할까? 하려면 재판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돼야 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여기만 세 지위만 바로 선다면 그 나라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나라가 될 것이요. 그리고 도피성의 제도, 무제한 피가 흘려지지 않고 지게표를 움직이지 마라. 증인법, 전쟁법이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회법입니다. 21장에서 26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람 나라 섬기기, 시민법. 아까는 하나님 섬기기 있었죠. 두 번째 나라 섬기기. 여기서 뭐라고요? 사람 섬기기.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법인데 많아요.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 의문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산길에 이렇게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의문사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장 가까운 그 어떤 동네에 마을에 거기에서 뭐 암소를 데려다가 또 제사장을 불러다가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그렇지만 한 번도 이렇게 그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뭐 그러한 법으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가정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법은 뭐 여자 포로를 붙잡았는데 여자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들더라. 포로가 그럼 데려와서 너희 가정에 너희 아내로 삼아도 좋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릴 때는 버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뭐 그 배려를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순결법, 총회법,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거 망명법이라고 이제 쭉 나와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추적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또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망명법. 종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종이 너희 집에 이렇게 도망오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혼할 때 법이 있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오늘 24장입니다. 24장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배려 및 약자 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안 읽어봤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품삯을 미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언제 생긴 법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생긴 법이에요. 3,400년 전에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5절 같은 거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3,400년 BC예요. BC. 기원전에 이런 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좀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약자들을, 과부들을, 고아들을, 부족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약자 보호법이에요. 내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약자 보호. 이걸 하나를 볼 때, 이 법 하나를 볼 때, 이 조항 하나를 볼 때, 그 이후 19절부터도 나오지만 이 19절이 참 읽어보면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까지 내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 조항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 내가 제목을 약자보호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배려법이에요. 이게 배려법. 이게 참 이게 3,40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감히 내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봅니다. 루터란 사람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고,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은 성화를 시키는 채찍으로서 매우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들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종이 되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너희 조상들을 내가 애굽의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벌주고 거기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지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놓고 잃어버리고 왔느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야, 이 멍청아 가서 빨리 찾아와야지. 어떻게 네 것도 이렇게 못 찾아먹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놔두고 와라. 그냥 잊어버려 왔는데 오다가 생각났냐?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가 그걸 갖다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감람나무를 떠느냐? 감람나무를 떨 때 다 떨지 마라. 한번 떨고 그냥 다 한번 와 이렇게 떨었으면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안 떨어진 게 어디 있나? 그러지 마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와가지고 약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따먹으면서 그 밭주인한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의 배려에. 지금 그것을 행하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종되었던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무엇을 너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좀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죄를 율법은 물론 당연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쭉 읽어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물론 두려운 면도 나옵니다. 율법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읽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깊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와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놀라운 3,400년 전에 이러한 너무나
그 어떤 지도자의 손길도 미치지 아니하는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손길과 배려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24장 신명기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배려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방방곡곡 모든 곳에 스며들고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물론 지키는 것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배려의 법 많이 있어요. 만들어낸 말이지만 다른 책에도 나와 있죠. 면제년법. 그죠? 면제년법이 뭡니까? 빚이 있었는데 빚을 좀 다른 사람에게 해줬느냐? 돈을 빌려줬냐? 6년 동안 못 갚았으면, 물론 못 갚았으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얼마나 없으면 6년 동안 못 갚았겠냐? 7년째는 면제줘라. 종으로서 너의 형제가 너에게 6년 동안 봉사했느냐? 그럼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면제해주고 자유로 가게 하라.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주고 넉넉히 베풀어서 그를 가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면제년법입니다. 면제년 규례. 또 매 3년 11조 규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건 만든 말입니다. 반모퉁이 규례. 너희 밭이 있느냐? 반모퉁이 밭을 다 추수할 때 하지 말고 깡그리 하지 말고 귀퉁이를 그냥 남겨둬라.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추수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남겨놓으라. 이삭 줍기법 규례 다 줍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포도 수확 규례. 아까 나온 얘기는 잊어버린 좀 즐겁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린 볕단 규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 율법도 역시 뭘로 행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나와 있잖아요. 6월절 절기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리고 77절 또 장막절 그 절기마다 다 가지고 가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그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먹고 함께 같이 마시면 함께 같이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믿어질 때 빚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종을 어떻게 해요? 방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
이런 사람 선물이 약자를 꼭 약자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간에 어떤 복된 일, 공공복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감사한 거죠. 이것이 21장부터 26장까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은 것이 있어요. 태형법, 사람을 때릴 때 우리나라로 치면 곤장이라고 그럴까요? 때릴 때 40대 넘게 때리지 마라. 40대 넘게 때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뭐 이런 5번이나 맞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를 넘어가게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39대까지만 때린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궁정법, 뭐 저울추에 대한 법입니다. 저울추를 2개 갖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아말렉을 이제 멸하라. 그다음에 토지소산법, 너희의 토지소산의 천 만물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아까 이야기했죠?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해가지고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26장이죠. 26장 마지막에 2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죠. 나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령이죠. 맨 처음에는 종교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사회법. 이 3가지 종류의 법령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한 반석 위에 이렇게 잘 통치되어지고 이렇게 인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법령 3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또 넘겨볼까요? 4번째 단락. 안 나옵니까? 4번째 단락. 좋다. 이건 또 이렇게 나오네. 자, 4번째 단락.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령을 쭉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7장 어디를 보냐면 아직은 계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도시, 그 북쪽에는 에발산, 그 남쪽에는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 남쪽에 그리심산은 뭐예요?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쪽에 그 6지파, 북쪽에 또 6지파가 있어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아멘 할지니라. 또 저주를 말하고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게 1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절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가 석회를 바르라. 어디에서 하느냐?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15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계약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쭉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죠. 두 번째 점령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첫 번째 실패했지만 교만해가지고 한번 여리고성 진짜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 성벽이 여기 있고 그 안으로 또 들어가서 그 위쪽으로 또 성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너가서 또 이걸 또 건너 올라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진짜 철옹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마 진짜 그 모든 매스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모든 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다. 그것이 그냥 연일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과연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전체 일순간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뭐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런 여리고성이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 실패했지만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을 결국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점령을 하고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이제 할 때 하겠지만 바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남과 북쪽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가나안 점령의 교두보가 생긴 겁니다. 그게 교두보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아이성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느냐?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 조항을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그리심산의 6지파 또 에발산의 6지파가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지 우상을 숭배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육신화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들어옵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점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멸망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게 되고 그 밑에 쭉 나와요. 얼마나 이 조항들 읽기도 너무 참 부끄러울 정도로 16절 이하를 쭉 보면 읽기도 창피할 정도로 참 음란하고 타락하고 참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이렇게 참 금하시고 우상 숭배,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에서 15절에 나와 있고 16절에서 또 쭉 나름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27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약 체결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볼까요? 28장, 29장 하나님의 상벌 조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유명한 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게 장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28장, 29장, 30장 다음 주에 한번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조항은 이 4단락, 네 번째 단락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 역사,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신명기에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하고